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사망 권세를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죽음에 매여 있지 않고 그 죽음을 깨뜨리고 살아나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볼 때는 대단하고 신기한 것이지만 예수님 자신에게나 하나님께는 아무 일도 아닙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어떤 한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 것이지 우리에게는 신기한 것이지만 하나님에게서는 아무 일도 아닌 것이죠. 이것은 곧 하나님은 그만큼 능력이 많으시고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부활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한마디로 말한다면 이것은 곧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부활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또 예수님은 굳이 부활하실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부활하실 이유가 없다면 예수님은 굳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은 바로 이제는 우리의 죄된 삶을 모두 다 끊어버리고 모두가 다 그 일을 없애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생명의 부활로 다시 거듭 태어나서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영원하신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어디에서? 이 땅에서 지금 어둠과 죄악과 사망의 그늘 아래 놓여있는 이 땅에서 우리는 생명의 부활로 빛의 자녀로 우리는 거듭 태어나서 우리는 이 땅에 그 빛을 나타내는 이 생명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거듭 낳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부활과 생명은 같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은 곧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이 예수님의 이 부활을 믿는다면은 나는 이제는 죽은 자가 아니고 나는 이제는 새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 이 생명을 받은 자로 내 자신을 그렇게 여겨서 우리는 이제는 어둠 가운데 죄악 가운데 그 고통 가운데 사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이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종교는 생명이 없는 바로 죽음의 종교입니다. 종교이죠.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은 종교가 아닙니다. 사실 종교는 우리 사람들이 만들어낸 하나의 신에 불과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바로 생명이 없는 죽음입니다. 죽음. 그냥 우리 사람이 지식으로 이렇게 이 신을 이렇게 섬기자라고 우리 사람 스스로가 만드는 것이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에게 일방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는 것이지, 그 말씀을 믿는 것이지,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우리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는 우리 사람을 살리거나 우리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어서 그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빛의 자녀의 삶으로 우리를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사망 권세를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이 사망, 즉 죽음, 예수님은 그 죽음 가운데, 죽음이 예수님을 붙들어 놔가지고 다시는 살아날 수 없도록 어떤 그 사망의 그늘이, 그 죽음의 권세가 예수님을 붙들어 놓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사망,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기시고 예수님은 그 사망에서, 그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이렇게 죽으면은 그만이지만은 그 죽음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다시 살아날 수가 없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의 재림 때 우리는 다시 부활하는 것을 우리는 알지만은, 그러나 그 전에 우리는 한번 죽은 사람은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은 그냥 죽으셨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어떤 그런 능력, 어떤 그런 기적, 어떤 그런 힘, 권세를 말씀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예수님이 이 사망 권세, 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다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무엇을? 율법을, 그 죄를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55절과 56절 말씀에 보면은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망이 쏘는 것,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그 죄의 권능, 우리로 하여금 사망으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해가지고 사망으로 끌고 가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 힘, 그 권능이 바로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율법. 이거는 곧 뭐를 말씀하고 있습니까? 구약에서는 이 율법을 지켜야만이, 우리가 이 법을 지켜야만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구약은 법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법을. 그런데 이 법을 지키지 못해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늘 짐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기 때문에 이들은 매일 같은 제사로 하나님 앞에 이 죄값을
바쳐야 했던 것이죠. 이 피를, 이 짐승의 피를 드려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의 그 이유는, 이제는 우리가 뭐를 지켜서, 법을 지켜서 그것으로, 그 행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뭘로? 예수님의 그 은혜로,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믿음으로써, 이제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으로는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율법으로는 어느 누구도 그 법을 지켜서 그 행함으로 하나님의 그 자녀라는 그 신분, 하나님의 그 자녀의 권세를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의 싹은 사망인 것입니다. 죄의 싹은. 율법은 바로 무엇입니까? 율법은 옳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그 법입니다. 근데 타락된 우리는, 영이 죽었던 우리는 그 법을 지킬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의 기능은 바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죄를 알게 하는 것이죠. 자꾸 우리 속에 있는 그 죄를 들추어내는 것입니다. 들추어내가지고 우리를 누구에게로? 예수께로 인도하는, 율법 그 자체로는, 그 율법 그 자체가 우리를 구원할 수 없고, 그 율법 자체가 우리의 죄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죄를 없앨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이것을 율법이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권능은, 율법의 그 힘은 바로 사망인 것이죠. 죄인 것이죠.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셨다는 것은 바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율법의 권세를 패하셨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권세. 사망, 죄의 권능은 율법이기 때문에, 율법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자꾸 들추어내서 우리를 어디로? 사망으로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사망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그 사망, 그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 율법의 권능, 그 죄의 권능을, 그 권세를 깨뜨려버리고 완전히 물리치고 우리를 그 사망에서, 그 죽음에서, 그 죄에서 우리를 어디로? 생명으로 옮겨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사망 권세를 이기셨던, 즉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한 그런 부활인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무엇을 지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무엇을 지켜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어떤 그런 행함으로, 그것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모든 율법의 제도, 그 모든 행함은 세례 요한의 때까지로 끝나는 것이고, 그 이후부터는 뭐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그리로, 그 하나님의 나라로 침입하여 들어가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무엇으로 사는 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으로 사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 사망의 권세, 그 죄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셨습니다. 완전히 죄하여 버리셨습니다. 그 권세를. 이제는 하나님이, 이제는 그 율법을 가지고 우리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이나 죽은 후에나 우리의 삶은 크게 변화가 없었습니다. 근데 뭐가 변화된 것이죠? 우리의 신분이 변화된 것입니다. 신분이. 여전히 우리는 지금도 여러 가지 어떤 허물과 여러 가지 그 잘못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어서 이제는 마귀의 그 사람, 세상의 그 사망의 그늘 아래에 놓여 있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를 생명으로 옮겨 놓았기 때문에 우리의 신분 자체가, 우리의 태생 자체가 이제는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비록 여러 가지 사람으로서 잘못된 것도 있고 부족한 것도 있지만은 그거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은 우리를 율법을 가지고 우리를 정죄하고 그것을 죄로 여겨서 계속 피 흘리는 그런 제사를 지내야 할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이제는 그 제사하고는 상관없이, 그 죄하고는 상관없이, 비록 잘못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부족한 면도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여기셔서 이제는 그 죄하고는 상관없이, 그 잘못된 거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그 자녀로 낳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을 믿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그 사망에서, 그 죽음에서, 그 영원한 그 죄에서 우리를 생명으로 옮겨 놔서 우리는 이제는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얼마든지 지식으로도 알 수 있고 지식으로 우리는 이것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이 사실을 알고 믿고 이것을 고백한다는 것은 이거는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오직 무엇으로만? 성령으로 거듭 태어날 때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신분, 하나님의 이 자녀의 권세를 우리가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생명의 원리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성령이 누구신가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오늘 부활하셨다는 이것을 우리가 지식으로는 알고 그것을 말로는, 내 입술로는 내가 이렇게 말은 하지만은 어디에서는? 내 마음에서 완전히 그것을 내가 믿고 고백은 사람들은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아직도 우리를 무엇으로 해요? 나는 죄인이라고. 나는 죄인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더 지금보다도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 더 열심히 봉사해야 되고 더 열심히 헌신해야, 그래서 뭐를 지켜서 또 그것을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그 생활 가운데, 그 삶 가운데에 거기에 지금 머물러 있고 거기에 지금 억눌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그 자유, 그 생명의 그 빛을 누리며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지 내가 뭘 법을 지켜서 뭘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그런 신앙인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내가 늘 자주 말씀하시는 거지만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는 것이, 이것이 예수님의 약속이고 예수님의 맹세인 것입니다. 맹세. 그래서 나는 내가 죽지 않고 내가 뭐를 지켜서 행하려고 하는 그 모든 생각과 마음을 내가 죽이지 않고는, 즉 성령이 주시는 생각과 그 마음으로 살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서 3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자, 여러분, 주의 떡이나 잔, 여기서 이 떡과 잔은 곧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의 몸과 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29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여러분,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한다, 이 말은 곧 무엇입니까? 주의 몸을,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냐 하는 것이죠.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 육체로, 그 몸으로 그 몸은 곧 휘장을 말하고 있습니까?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이 휘장,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권세, 하나님의 그 다스림은 어디에서만? 지성소, 하나님이 계시는 그 지성소에 들어가야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이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그 다스림, 하나님의 나라 안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그 주권, 하나님의 그 권세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권세,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을 우리가 누리려면은 어디에? 그 지성소에 들어가야 되는데, 근데 이 휘장이 그 성소와 그 지성소를 가로막아서, 그 지성소는 누구만 1년에 한 번 대속죄된 날 대제사장만이 한 번 그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자, 이런 제도,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런 제도를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가는 그 길을 가로막고 있는 이 휘장을 우리 예수님이 찢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몸으로.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의 그 피를 힘입어서, 예수님의 그 은혜를 힘입어서, 그 십자가를 힘입어서 이제는 그 아버지 앞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우리 예수님이 열어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히브리서 10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 길은 우리가 나아가야 살 길이라고. 그의 몸으로 그 휘장을 찢으셔서 이제는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그 지성소를 이제는 내가 직접 내 모든 허물과 내 모든 죄와 내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우리 예수님이 열어 놓으셨는데, 그런데 아직도 그 권세와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한 채 아직도 하나님 앞에 주세요 주세요. 그래서 뭐가 좀 부르짖어야만이, 뭔가 간절히 기도해야만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 아는 이런 믿음이 산 믿음인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 믿음은 옛날 구약의 믿음이지, 어떤 제도적인 믿음이지 산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산 믿음은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그 권세를, 하나님 뭘 주세요가 아니라 아버지는 그 자녀의 모든 것을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보고 있고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날아가는 새 한 마리, 짐승, 들의, 백합화의 그 모든 생명체를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아직도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할까, 무엇을 먹을까, 이런 것들을 구하는 것이냐. 이런 것들은 누가?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권세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구하는 것이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알면은 하나님의 나라, 성령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그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는 하나님의 그 모든 비밀, 그 모든 하나님의 그 모든 권세,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모든 속성들을 우리는 이제는 성령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말하기를, 성령은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은밀한 것이라도 다 뭐요? 통달하시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으로 거듭나면은 에베소서 1장에서 우리가 말하고 있처럼 우리는 성령으로 인침을 받아서 성령이 친히 내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의 이 증거가 없이는 누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5장에서 말하기를, 이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부활의 생명인 것이죠.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직접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고, 당신이 직접 어린 양이 되셔서 땅에 속하는 것이 아니고 땅에 있는 이 지성소가 아니라 하늘에 있는 지성소, 거기에 직접 대제사장이 되시고 당신이 어린 양이 되셔서 그 피를 가지고 그 지성소, 아버지가 계시는 그 지성소에 가셔서 거기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그 율법의 모든 그 권세를 깨뜨려 버리시고 우리에게 뭘 주신 것입니까?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계시다는 것은 내가 곧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즉 내가 성령이라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것이죠. 오늘날 살아계신 하나님은 곧 누구십니까? 성령이십니다. 성령. 근데 이 성령은 누구의 이름으로 오시는 것이죠? 예수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오신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오실 그가, 그 성령, 그 진리의 영이 너희 안에서 모든 것을, 나의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리라. 깨닫게 해 주시리라. 모든 것을 알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이 성령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죠. 어떤 우리가 뭐를 부르짖고 우리가 뭐를 봉사하고 우리가 뭐를 노력을 해서 하나님 것을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예수의 이름으로 오신 그 성령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도 없고 아버지 하나님께 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이고 이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신다는 것은, 여기서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신다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먹고 마신다는 건 뭐예요? 먹고 마신다. 계속 그렇게 생활한다는 것이죠. 예? 우리도 지금 살기 위해서는 어디 갑니까?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이죠. 매일 먹고 마셔야만이 우리가 내일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오늘도 살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여기서 먹고 마신다는 것은 매일 그렇게 산다는 것이죠. 매일 그렇게 신앙한다는 것이죠. 예? 교회를 그렇게 매일 그렇게 다닌다는 것이죠. 근데 다니기는 다니는데 신앙은 하는데 어떻게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자기 죄를 먹고 마신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매일 죄인과 같은 삶을 산다는 것이죠. 예? 그 어둠을 이기지 못하고, 그 죄를 이기지 못하고, 그 죄를 깨뜨리지 못하고, 그 죄를 물리치지 못하고, 늘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그 부활절은 지키지만은, 근데 이 절기는 그날로 끝나버리고 다음 주가 되면 또 뭘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한 주간 동안 죄만 짓고 또 이렇게 교회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 그 고백하는 그 죄가 세상에 그냥 단순한 허물, 자기들 어떤 그런 약점, 어떤 그런 오만 불쌍한 어떤 그런 행동, 그것을 말하는 것이지만, 그런데 그 조그마한 그 죄라고 인정할 때는 그 죄는 누구도 그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주시는 그 자유와 그 기쁨을 누릴 수가 없고 늘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 하나님 앞에 뭐만? 자기의 죄만 생각나게 하고, 그것을 그 죄를 해결하려고 늘 나는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 더 열심히 봉사해야 되고, 더 열심히 헌금해야 되고, 더 어떤 그 교회 규칙들을 지켜야만이 하나님 앞에 가서 상급을 받는다라고 이런 신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이런 신앙으로 사는 신앙인이 우리가 아니고, 우리는 바로 뭐라고요? 이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그 속죄, 그 속량을 통해서 우리는 뭐가?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우리를 옮겨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다 그 말인 것입니다. 지금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를 그 사망과 그 죽음과 그 죄의 권세에 억눌려 있던 우리를 이제는 생명의 부활, 그 빛의 자녀로, 빛의 나라로 우리를 이제는 옮겨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는 이 믿음, 이 예수님이 주시는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여전히 자기는 어디 가운데? 그 죄 가운데 살기 때문에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 고린도전서 11장 30절에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자,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 죄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분별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실제로는 믿지 않는 거예요. 분별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이죠. 분별하지 못한다. 어린아이와 같다. 미숙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믿지 못하는 거죠. 실제로 자기는 믿습니다 하지만은 뭘 믿는 거예요? 자기 의지, 자기 어떤 그 신념, 자기가 뭔가 믿으려고 막 노력하는 것 뿐이지, 실제로 사람들은 뭘 믿느냐는 것입니까? 뭘 믿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 예수 믿는다니까 단순히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성육신 하심을 믿습니다. 근데 뭘 어쩌라고요? 이 예수님이 성육신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를 뭘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그 지금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그 자유, 하나님의 그 주시는 그 권세, 이 권세는 기쁨과 정말 능력인 것입니다. 참된 만족. 그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너희 배에서 뭐가? 생수가, 이 생수는 기쁨,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서 솟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사야서나 또 요한복음 6장에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요 말씀하신 것은 요한복음 7장의 말씀 보니까 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장차 우리가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그런데 이것이 없는 것은 아직도 그 예수님의 말씀, 요한복음 4장,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7장에 있는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그 말씀을 의미를 모르는 자들이고 그 말씀을 믿지 않는 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도 예수를 믿고 있다고요? 그거는 내 입술로, 내 지식으로, 내 의지로 믿습니다 하는 것 뿐이지, 그냥 그 혼인잔치에 청함만 받은 사람이지 예복을 입는 자가 아니에요. 자, 우리는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은 나는 이제는 죽은 자가 아니라 사망의 그늘에 그 죄의 싹새에 놓여있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이제는 생명으로 옮겨졌으면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사는 그 자유와 그 기쁨과 그 능력을 내가 늘 만끽하고 하나님께 늘 감사하면서, 자, 이 하나님의 이 능력, 하나님의 이 감사가 있으니까 우리는 뭐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없이는 누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자기 지식으로는 말하고 자기 지식으로는 그 예수님의 그 모든 것을 인정할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는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지식으로, 자기의 경험으로, 자기의 지금까지 그 감각으로 교회 다니고 이렇게 신앙하는 사람은 바로 누구예요? 종교인이지. 종교인은 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신앙인은 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는 아닌 것입니다. 생명이 없는 것이죠. 생명. 우리는 반드시 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되어 새로운 피조물로, 예수님이 이루어오신 그 재창조의 사역,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은 바로 재창조의 사역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왔듯이 이제는 한 사람이 의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모든 사람에게 뭐가? 생명이 이르느니라. 로마서에서는 사도 바울은 여기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람들은 모르는 것이죠.
모르기 때문에 믿지 않는 거예요. 근데 왜 모릅니까? 예? 왜 모릅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씀들은 로마서에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내가 늘 이 말씀들을 읽고 그거는 실제로는 내 육신의 눈으로 보고는 있지만은 뭐를 깨달지는 못한다는 것이죠. 이런 깨달음은 오직 뭘로만? 성령으로만 그 하나님의 생각과 그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직도 나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여기는 이런 사람은 아직도 그 사람은 어디? 율법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율법으로 살고 있다는 것은 아직도 그 사람은 어디? 죄 가운데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죄의 싹은 그 죄가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어떠한 죄든 그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이 사망에서 이 죽음에서 이 율법에서 이 어둠에서 우리를 어떻게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이러한 말씀들은 읽고 말하면서도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서만 나올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명에서만. 개의 생명은 개의 생각이 나오듯이 사람의 생명은 사람의 생각밖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생명은 죽이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게 해서 우리는 어디에?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게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25절 말씀에 보니까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자 여러분, 우리가 아까 그 고린도전서 11장 27절 또 29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29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25절에서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9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가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너희가 주의 몸과 그 주의 잔을 마실 때마다 이것을 나를 기념하라. 이것을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에 이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죽음 전에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무엇을 하셨어요? 예? 최후의 만찬. 최후의 만찬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유월절입니다. 마지막 유월절. 예? 여러분, 최후의 만찬이라는 것은 마지막 유월절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유월절. 마지막 유월절이라는 것은 바로 뭐예요? 예수님이 이제는 그것을 행함으로써 이제 마지막 예수님 십자가에 죽기 전에 행하셨던 그 유월절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이것이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예? 이것이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유월절은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자, 이것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잔을 베풀었는데 몇 번 잔을 줬습니까? 2번 줬다는 것이죠. 예? 2번. 자, 이 기록이 어디에 있습니까? 누가복음 22장 14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예? 누가복음 22장 14절부터 보면은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16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어디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라 하시고. 지금 이제 이 마지막 그 유월절이 어디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다시는 먹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다짐하고 그렇게 맹세를 하시면서 17절에 뭘 줬어요? 그 잔을 줬어요. 이 잔. 이 잔은 곧 무엇입니까? 첫 번째 잔인데, 자, 이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뭘? 너희끼리 나누라는 것입니다. 너희끼리 나누라는 것이 뭐예요? 응? 너희끼리 먹으라는 것이 뭐예요? 너희끼리. 이거는 지금 이 너희끼리 나누라는 것은 이 첫 번째 잔은 내가 주는 잔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응? 지금까지 늘 해왔던 어떤 제도에 따라서 지금까지 제도에 따라서 해왔던 그런 잔이지. 근데 이제 이 잔은 뭘로? 이것으로 마지막이다. 이것으로 마지막이다라는 것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이것을 너희끼리 먹으면서 이제는 더 이상 이제는 이것으로 너희가 이것을 한 번으로 이걸 먹고 더 이상 이걸 먹지 않겠다라고 예수님이 맹세를 하신 거죠. 맹세. 그래서 너희끼리 나누라. 18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이제 이 시간 이후부터는 뭐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너희가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고 그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내가 들어가기까지는 어디에서?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는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예수님이 맹세를 하신 거예요. 맹세. 다시는 이것을 먹지 않겠다. 그리고 19절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이제는 중요한 것은 20절 저녁 먹은 후에 한번 이것을 행하고 또 이제는 조금 있다가 어디에?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예수님은 이제 첫 번째 잔은 저주의 잔이고 이거는 율법의 제도에 의해서 죄의 싹스에 불과한 그런 잔이고 내가 주는 잔은 이제는 뭐요? 두 번째 잔. 저녁 먹은 후에 베풀어 주신 이 두 번째 잔, 즉 새 언약의 잔. 이것을 너희는 기념하고 이것을 이 두 번째 잔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잔. 그래서 고린도전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1장 오늘 나오고 있는 25절 말씀이 바로 지금 어디에 있는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22장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예수님이 하셨던 그 최후의 만찬, 그 마지막 유월절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말씀을 제자들에게 부탁했던 그 말씀을 누가? 이 사도 바울이 그것을 기억하면서 지금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그 마지막 행하셨던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유월절을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마지막 유월절을 제자들 앞에 행하셨던 그것을 다시 그것을 상기하면서 예수님이 부탁하신 그 말씀을 다시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지금 당부하고 있는 그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19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이것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알지 못하고 그 주의 잔과 주의 그 몸을, 그 떡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들은 여러분 죄를 지은 자는 이 잔을 받지 마세요. 이 성찬에 참여하지 마세요. 오늘 부부싸움 했거나 자기 양심상 꺼리낌이 있으면은 이 성찬에 참여하지 마세요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주의 성찬에 참여하지 않는다면은 예수님과 우리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주의 몸과 그 주의 잔을 거기에 내가 참여한다는 것이 내가 뭘 떳떳해서, 나는 뭐가 의로워서, 나는 아무런 죄가 없기 때문에 내가 그 담대히 내가 떳떳해서 그 성찬에 참여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게 바로 망령되고 그게 바로 교만입니다. 그게 바로 교만이지. 아니, 우리가 뭐가 우리 사람 스스로가 어렵고 우리가 뭘 깨끗하면 얼마나 깨끗합니까? 이게 바로 우리 육체고 육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육신 가운데, 이 육체 가운데 사는 자가 아니고 이 육신의 연약함, 이 육신의 죄에 억눌려서 아직도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육신에 눌려 사는 자가 아니고 이제는 속사람, 예수님이 거듭나게 하셨던 이 속사람, 새로운 피조물, 이제는 영의 그 새로움으로 내가 이제는 거듭 태어나서 이 새 사람으로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지, 육체 가운데 사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부활의 의미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맹세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곧 뭐예요? 생명의 떡이, 나는 생명의 떡이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성령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성령으로 거듭 태어나면은 결코 우리는 줄이지 않습니다. 뭐가 부족해서 뭐가 없어서 하나님 주세요 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유,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리고 사는 자들입니다. 누리고 사는 자들. 자, 그러면서 또 요한복음 6장 48절부터 보니까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49절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50절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니라. 먹고 죽지 아니하니라.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이 성육신하시는 것이 바로 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목마르지 아니하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이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부활절에 이 예수님의 이 부활을 믿는다면은 나는 이제는 육체 가운데 사는 자가 아니라 육신으로 우리가 사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영의 새로움으로 우리가 거듭 태어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우리 이제는 어디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새 언약의 잔을 우리가 마시고 사는 자입니다. 이것을 나타내고 이것을 전하는 것이 우리는 세상의 빛이요.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빈 누수예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육신의 어떤 그런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거하고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하나님의 권세를 누리며 살 수 있다는 이 생명을 받았다는 이 사실, 이것이 바로 빈 누수이고 군 누수입니다. 가장 좋은 소식, 세상의 어떤 소식보다도 더 복되고 그 귀한 소식은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이것이 바로 이 예수님의 이 떡과 피입니다. 떡과 피. 이걸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분별할 줄.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늘 그 사람은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고 29절에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왜 병든 자가 많고 아직도 잠자는 자가 많을까요? 왜?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예레미야 33장 33절에서나 아니 31장 31절에서나 또 히브리서 8장, 히브리서 10장에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말씀하고 있는데, 새 언약을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새 언약을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내 언약에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나님은 새 언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언약에 머물러 있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그러나 너희가 내 언약, 이 새 언약으로 살면은 그 새 언약에서는 하나님은 다시는 우리 죄를 기억지도 아니한다. 다시는 우리는 이 죄 때문에 하나님께 제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바로 자유죠. 하나님 주시는 그 자유.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생명, 그 자유를 하나님은 이제는 뭘 통해서? 새 언약을 통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새 언약. 그래서 우리는 이 새 언약을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데, 오늘날 누가 신천지 이만희라는 사람이 이 새 언약을 가르치고 있다 보니까 이 새 언약을 말하면은 저 사람이 신천지가 아니냐. 자, 이게 바로 마귀요, 마귀. 옛날에 이소우화 중에 그 거짓말하는 그 소녀 있잖아요. 양치기 소녀 있잖아요. 양치기 소녀. 늑대가 나타났다라고 그 외치니까 사람들이 처음에는 어떻게 했어요? 속았어요. 근데 몇 번 속았어요? 2번 속도만은 세 번째는 사람들이 속아요, 안 속아요? 안 속아요. 근데 세 번째는 직접 진짜 늑대가 나타나는 거예요. 늑대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사람들이 자꾸 거짓말쟁이들이, 이 마귀가 곧 누굽니까? 마귀가 거짓의 아비 아닙니까? 그 마귀의 종들이, 그 거짓의 아비들이 자꾸 나타나서 거짓말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저 말만
거짓말이야. 많은 사람이 뭐가 이상한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 마귀가 진짜 말을, 진짜 복음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 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 새 언약의 말을 하든 안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알고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오늘 예수님이 여기서 지금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은 무엇을 전하고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무엇을 기념하라는 것입니까?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예? 주님이 오시는 오시는 그날까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예? 기념하라. 이것을 행하지 아니하는 것은 바로 주의 종이 아닌 것입니다. 종은 누구예요? 그 주인이 시키는 것을 따르는 자가 종입니다. 예? 오늘 사람들은 자칭 주의 종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는데, 그런데 다 사람들은 누구를? 자기를 나타내는 것뿐이지.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 영역을 넓히는 것뿐이지 주님이 부탁하신 것을 하지 않아요. 주님이 부탁하신 것은 우리에게 뭐예요? 이 새 언약. 아버지와 아들이 약속하신 것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기 위한 것이지 성령이 약속이지 다른 게 아닙니다. 이게 바로 새 언약입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어떠한 것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알려면 성령으로 거듭날 때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렇게 고난받으셔서 다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우리에게 이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에서만 하나님의 생각과 그 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내 사람 하나님의 백성은 이 믿음으로만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내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자녀이고 성령으로 거듭 태어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이 나를 거듭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만 세상을 이길 수가 있고 무엇을 이상의 모든 것들을 내가 다스리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